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2021년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을 기념하는 77절이 번역되어 오순절로 정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하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선교가 시작되게 되어 이날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길고 주요 주제들을 주의 깊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영향력이 있는 책이기도 하면서 아주 심오한 책입니다. 이 서신에서 다루는 쟁점이 되는 문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사이의 긴장입니다. 그 긴장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 바울과 견해가 달랐던 예루살렘 교회가 제기한 사항에 대한 신학적 비판에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제 기결, 서신의 주요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치에 관한 신학적인 토론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하느냐가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은사로 얻는지입니다. 바울이 주력한 것은 바로 후자에 속합니다. 믿음으로서의 의입니다. 본래의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새로운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법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이제 성령이 없는 율법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영적으로 결합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냉혹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죄와 사망의 굴레는 율법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육의 지배를 받는 삶과 생명에 이르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의의 결과로 죽음과 죄의 세력 그리고 율법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 시대로 옮겨진 새로운 삶의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 자신들의 죄된 본성을 죽이는 것이 권면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삶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인 것입니다. 현재적으로는 생명의 영이 함께 하시는 생명을 사는 것이고 미래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속량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창조세계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도 고통과 신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세계도 성령의 그 증언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속량, 즉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의 몸을 받을 때를 갈망하고 고대하고 희망하는 것이 온 우주적 사건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과 현실의 긴장 속에서 신음하고 한숨 짓습니다. 생명의 영이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지만 아직 완전한 갱신이라는 궁극적인 과제가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속량하시는 그 소망은 믿음과 같이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입니다. 간절히 인내하면서 신음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기독교적 태도입니다. 신음과 탄식은 이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현재 받는 고난들은 종종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알리는 포고로 여겼습니다. 신음과 탄식으로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 희망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자 전부가 될 때 현재 겪는 고난은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며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오기를 갈망하면서 진통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고통과 소망을 나누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계의 고통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서 세계가 고통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수용함으로써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소명, 곧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속한 우리의 고귀하면서도 기이한 역할의 일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과 교회의 고통에서 떨어지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 내주하러 오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점에서 바울의 성령 이해는 새롭고도 인상적입니다. 기도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조차 없는 바로 그 순간 성령이 분명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명료한 말이 아니라 당장은 말로 옮길 수 없는 탄식을 불러내십니다. 이 탄식은 기도를 초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끊임없이 교통하십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고통스러운 탄식으로만 하는 기도, 곧 무겁게 짓누르는 세상의 고통과 난제를 안고 불안한 영의 뒤척임으로만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몸의 속량을 갈망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